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또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마태복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끝납니다. 네. 마지막 제목을 부활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생각을 이동시켜 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의 걸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빨리 안 와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왜 빨리 오지 않을까? 대부분 그 응답의 가장 기준이 나라는 사람이 기준되어 있는 거죠. 난 이거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해 놓고 허락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 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을 줄까? 고통을 줄까? 왜 그걸 허락해 놓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육신적인 복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근데 욥이 그 시대에 굉장히 거부했잖아요. 근데 욥의 지나가는 그 고통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하죠? 네가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 너희 그렇게 하냐고. 그게 욥의 전체의 메시지예요.
욥은 뭐라고 하죠? 욥기 23장 11절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나오게 할 거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에게 없을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초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축복을 또 간증한단 말이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런데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어디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구원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축복을 주신 것은 구원사역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없다면 결국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욥의 아내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쳐다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어떤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교육자한테 저런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교육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8장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쟤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은 곧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냐. 인간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냐. 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생명적 관계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인간은 마귀말을 통하여 속아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세상의 기준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 신이 만드는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무당한 데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의지할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성공할 것처럼, 이것만 되면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이것만 되면 나의 자존심이 회복될 것처럼. 저는 제 대학의 기준은 자존심이었어요. 이 정도는 가야지. 이게 제 자존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시기 위하여 그 캠퍼스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나의 기준은 나의 자존심 앞에서 나는 이 정도는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딱 받는다 칩시다. 그럼 그거는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귀신에 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쁜데 자살할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점점점 영적인 것들 잡혀가니까 어느 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잡혀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연예인들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사는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이 이렇게 계약도 하고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평상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계속 사로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에 의하여 그 문제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에베소 2장 3절, 자신이 딱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자신. 모든 기준을 다 통틀어서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한국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바운더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메시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이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로 말미암아 된 일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4절 47절에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냐?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은 다 감찰해가지고 역사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딱 주셔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무속인 집 안 찾아가도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은 이걸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다릅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다 맞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앞에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고통이 오면 받아야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냐. 걱정을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감당하지 못할 건 주시지 않는다. 딱 감당할 시험만큼 주셔가지고 그거를 넘어가도록 하나님 하신다. 안도의 한숨에 문자가 왔어요. 알겠다 하면서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주변에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좀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신 겁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이 묶여버린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이 묶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도를 굉장히 많이 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위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대한민국 판단합니다. 넌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벌금을 얼마큼 내야 돼. 너는 감옥을 얼마큼 살아야 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물으십니다. 미워하잖아요. 살인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미워했다면 살인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살인을 하고 살았죠. 예, 우리 김일환 집사님만 수많은 살인을 한 걸로 우리가 마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다 깨닫고 나서는 미움과 사랑은 둘째치고요. 밉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딱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고 주여 미워지면 어떡합니까? 미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진짜 많이 전 하고 살았어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진짜 미워질 만한 사람이 있어.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 모르겠어. 미워지는 그 딱 벼랑 끝에 딱 사람을 세워두고 그분을 세워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 간의 사랑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심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길이 참으셨다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우리 공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앉아 찬송했습니다. 능력 이름 예수. 왜 우리에겐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까? 목사는 찬송할 때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건가? 그거는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이걸요 대충 생각합니다.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적인 관계? 대충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달라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요. 저는 가능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늘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놓치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예배 놓치잖아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라니까요. 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로 섰어요. 하나님의 저를 메신저로 세우실 뿐인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쟤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살아생전에 보는 그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건 쟤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결론적으로 딱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까 우리 서론적으로 욥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응답과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굴 통해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개개인에게 임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리더 훈련했습니다. 새내기 수련회 마쳤어요. 약 한 700~800명 정도 왔습니다. 리더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하고 처음에 18명이 저희 팀이었어요. 포럼을 쭉 하는데 아이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지 아니한대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한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와 나의 걸음이 만나져야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주간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많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정리해가지고 한 번씩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사에 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방향은 다른 게 없어요. 전도운동. 마태복음 28장처럼 전도운동하고 요한복음 21장처럼 후대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증인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첫째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스케일대로 하면 그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심정 이상하다 보니까 설교 잘 못하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영원히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상태. 그게 사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귀신 숭배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 인생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좋은 단어 있잖아요. 왕노릇 좋은 단어, 집착 이런 거 있잖아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걸 내려놨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으시죠? 의롭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원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다른 거 고백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고백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되어지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가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우리는요, 옆에 사람을 쳐다볼 때 때로는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이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점점 주인이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계속 왕노릇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왕노릇이 되어지면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진짜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이 전도와 선교와 구원사역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은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이 되어도 2020년이 되어도 2030년이 되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많은 생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며 전도운동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